할렐루야. 벌써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그러면 풍성함의 상징인데 올해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추석에는 인구 이동이 많은데 올해는 인구 이동을 자제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붙어 있는 그 현수막의 문구를 보면서 웃기는 운데 씁쓸한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들아 올해는 내려오지 말고 용돈만 붙여라 그런 말이라든지 불효자는 웁니다를 패러디해서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붙여놓은 것이라든지 보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쓸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의 왕으로 상징되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이죠. 아수르의 왕의 말은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아수르의 왕의 말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이 부딪히고 있고 현실과 믿음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애증의 관계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는 세상과 싸워야 할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다만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또 설교 시간에 성도란 말과 교회라는 말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교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도 하지만 성도라는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그 못지않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겼단 말은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군데를 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말하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교회가 이기고 성도가 이긴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 지금 여러분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세상에서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으려고 잔뜩 움츠려 있고 조금만 하면 죄송하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교회에 대해서 늘 위축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그래서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또 개발되면 이제 다시는 전염병이 없는 좋은 세상이 진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류를 또 위협하게 될 겁니다. 왜 이걸 단언할 수 있냐면 이 모든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은 오염되고 갈수록 세상은 폭력적이고 갈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갈수록 세상은 전쟁과 기근이 난무해지고 갈수록 세상은 각종 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보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또 혼란스러워지고,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은 갈수록 세상의 힘은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더 박해할 것이고 교회를 더 푸시해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이길 것 같지 않은데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동기가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대답과 상관없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성경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좀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크게 세 개의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할 때 어떨 때를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계, 보이는 세계, 보여지는 이 세상, 보여지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지구뿐만 아니라 달해, 우주,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터전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사람들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종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반대쪽,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말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수려고 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세력이든지 사람이든 조직이든지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세상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번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지 사람들이든지 조직이든 종교이든 사상이든지 무슨 세력이든지 간에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상대방이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이 장군이죠. 나라의 한니발은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한니발은 장군이 로마와 포에지 전쟁을 합니다. 이 한니발 장군이 얼마나 영명을 떨쳤냐면, 로마 사람들이 아기들이 울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밖에 한니발이 와 있다라면 아기들이 무서워서 무릎을 뚝 꽂힐 정도로 한니발은 무서운 영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애들이 울면 밖에 누가 온다고 그러죠? 호랑이 온다고 그러죠. 한니발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호랑이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이 한니발이 로마를 쳐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수많은 코끼리떼를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튀니지에서 카르타고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몇백 킬로 안 됩니다. 그런데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삥 돌아서, 그것도 평지가 아닌 알프스 산. 알프스 산은 여러분 사람 넘기 힘든 산입니다. 그 알프스 산을 수많은 코끼리떼를 끌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코끼리떼만 넘어가겠습니까? 코끼리떼가 가면은 코끼리떼가 먹을 그런 양식도 따라갈 것이고, 물도 따라갈 것이고, 식량 따라갈 것이고, 거기에 관리되는 군인도 따라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겁니다. 수많은 코끼리떼를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 이거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후세 역사가들은 이건 상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실제 실험도 회복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 이 역사학자들 그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가다가 많은 코끼리떼가 죽었습니다. 많은 군사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왜 한니발은 다른 무기를 다 버리고 이 코끼리떼를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갔을까? 그리고 로마를 쳐들어갔을까? 한니발의 생각은 뭐였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튀니지 사람들, 그중 카르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코끼리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코끼리가 친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딱 나섰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엄청난 덩치 큰 코끼리들이 중무장을 하고, 그 위에 그 카르타고 군사들이 딱 쓰고 코끼리 위에 방패막을 세우고 활을 들고 달렸더니, 이게 로마 군인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완전히 다 도망가고 코끼리떼, 훈련된 코끼리떼에 다 밟혀 죽고,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물론 나중에 지긴 하지만 완전히 로마를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니발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영맹도 필요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냐는 강력한 무기, 코끼리떼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렉산더가 이 방법도 도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총이 없었는데 그들은 조총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가 있을 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하는 어떤 조직들로부터 교회는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왜 강력한 무기가 거룩이냐면, 이 거룩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이 인간들 속에, 사람들 속에 거룩은 없어요. 거룩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떻게 사람들 속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이 생겼고 우리가 성도들은 거룩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자기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한 성품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리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거룩인 것이죠.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거룩이 있을 때 성도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필연적으로 교회를 미워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필연적으로 교회를 하는 것은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세상에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이 거룩함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피로써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정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좀 포커스를 좀 좁혀 설명한다면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믿음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 했어요. 거룩. 근데 거룩인데 왜 이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신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룩한 그들, 거룩함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교회와 세상을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비교하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겉모습으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덩치가 2m, 3m 가까이 되고 중무장을 하고 긴 창, 짧은 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그의 모습이 정말 위험에 떨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칼도 없어요. 단지 자기 호주머니에 들려있는 돌멩이 5개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려고 지금 붙어 서 있는 거예요. 이번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골리앗이 이긴다고 말하죠. 그러나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중무장인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교회는 세상 앞에 마치 세상이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세상 말에 소심해지거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품들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거나 골리앗의 그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위축되고 소심하고 돌아섰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험스럽고 아무리 목소리가 우렁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그 확신으로 싸웠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이기게 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면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피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잘 관리하고 잘 다듬고 잘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잼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거룩을 주셨어요. 근데 그 거룩은 우리가 그 거룩을 받았으니까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고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면 군인들은 늘 무기를 잘 관리하고 다듬고 기름칠하고 하는 이유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거룩한 걸 주셨는데 그 거룩한 것을 관리할 수 있고 그 거룩한 것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이 거룩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면요,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기는 해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기도 하고 얕잡아 보기도 하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주신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전념하고 있다면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지만 교회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왜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까요? 너나 나나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나 똑같더라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 뭐 똑같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부를 말하고, 교회도 성공을 말하고, 교회도 명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한 부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부, 세상에 말해서 성공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는 물질적인 부를 말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부자를 말하고 있어요. 부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부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믿음의 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지 많은 물질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공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가는 것,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웃기는 일이에요.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고, 교회에서도 성공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명예를 원합니다. 그럼 명예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명예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부를 말하고 교회도 성공을 말하고 교회도 명예를 말하니까 이 부와 성공과 명예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와 성공과 명예와 같이 놓고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가서 돈 버는 것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운동하는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룩성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똑같대. 너도 뭐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잖아. 너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잖아. 나 복 받기 위해서 부처한테 시주해. 나 복 받기 위해서 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부하고 그래. 뭐가 다르는데? 너랑 나랑 뭐가 다르는 건데?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한 것을 말씀과 기도로 유지해 가고 있을 때 세상의 교회를 미워할 수 있지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이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들어오냐면 거룩을 향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본성이 거룩을 향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갈 데가 없어요. 거룩한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거룩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거룩이고 그 거룩은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께 주신 거룩을 말씀과 기도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성도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압박들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힘으로 교회가 뭉쳐서 힘을 과시해서 세상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룩을 꺼내 들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유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